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참 복잡하고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가 참 어렵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참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하면 나아질 것 같은데 더 복잡해지고 더 필요한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지요.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수시로 나를 찾아와서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기도 제목이 나열하자면 수없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을 적어야 될 정도로 많이 해서 기도 제목 읽는 데만 해도 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더라고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 제목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많아지는 그런 느낌까지 들죠. 기도 제목이 많다는 문제는 문제가 더 많아진다 하는 그런 이 생각이라고까지 할 수가 있겠죠.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기도할 게 더 많아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이런 생각과 상식과는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복잡한 것이 아니고 기도할 것은 단 하나뿐이고 아주 단순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시죠. 기도할 게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렵고, 그리고 응답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응답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고 어떤 것은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기도는 어려운 거야. 그리고 응답 받으려면 무슨 테크닉이 필요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배워야 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도 기도를 가르치는데 선생님 우리한테도 기도하는 비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는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잘 되려고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하여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잖아요.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배울 일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아버지하고 사귐이 기도라 그러면은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걸 무슨 배워야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아들이라는 신분이 확실하면은 아버지하고의 사귐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좋다, 내가 기도를 배워주마 이러면서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서 제일 처음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게 제일 먼저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거룩하다는 말은 전부라는 뜻입니다. 전부. 없는 것이 없다. 이걸 이제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야 되는 시간과 장소가 없다. 그걸 기도하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그 안에서 보게 해주시고, 내가 어떤 시간과 장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네 기도 제목이 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두 번째 이제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이 모든 사람한테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것이 그냥 생각이나 이론이 아니고 실제 사건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라 이 말씀. 그렇게 기도를 하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머무는 곳에 아버지의 권능과 지혜와 다스림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지 않겠냐. 그 입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입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가 되도록 그 실제 하나님의 이름이 계심이 실제 사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라. 그러니까 더 깊이 내 존재 자체를 붙잡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라는 것이죠. 즉 내 마음 안에 지금 내 마음은 세상 것이 있어서 세상 것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피조물이 다스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옮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기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게 시작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버지의 이름이 근데 이건 배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내 아버지 같으면 아버지 이름이 없어야 되는 사람이 없고 아버지와 떨어지는 시간이나 장소가 없는 것이지. 만일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라면은 안 들어줄 아버지가 있을까? 그렇죠. 이게 내 마음이 원하는 거라면 안 들어줄 아버지가 없을 것이라고. 사람은 제가 뭐 거의 매주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것이 소원이라고 그러면은 그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왜 그런가 이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이 드러나게 원래 하나님 내 마음이 세상 걸로 차 있는 그것은 내 착각이고 하나님의 집이 내 마음이라는 거 그거는 팩트야. 그러니까 팩트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죠. 그렇게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 없는 아버지라면은 그 아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도 내용 중에 세 번째가 그럽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럽니다. 내가 이 세상 것이 내 마음에 있는 이유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 세상에 뭐 돈을 벌고 뭐 쌀을 사고 옷을 사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일을 내가 해야 되니까 그게 내 마음에 있는 거야. 근데 내 마음에 아버지의 거룩함과 나라가 내 마음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책임져야지 먹을 양식은. 그렇잖아요. 내 마음을 아버지로 채우는데 이 세상에 필요한 내 마음이 관심 쓰지 않는 것은 아버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아니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리고 나라를 채울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가 내 마음이 원하는 전부라면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버지가 내 마음에 계시면은 아버지가 책임진다.
아버지가 마음에 없는 세상 백성들이 걱정하는 것이지 아버지가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은 하늘에서 당연히 책임지는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지 너희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보통 거꾸로 생각해요. 이 세상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야.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차 있으면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은 내 마음에 계시는 그분이 책임지게 돼 있어. 똑같은 논리죠. 내 마음에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살아가. 내 마음에 이 세상이 있어서 그러면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고 내 마음에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가 다 책임져 질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 네 번째가 그 기도 내용에 예수님 가르침의 네 번째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번역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죄라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다 이랬는데 사실은 정확한 의미는 우리에게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웃이 나한테 빚진 즉 실수를 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웃의 실수가 이웃이 나한테 한 실수 즉 나한테 상처 주고 나한테 못된 짓 하고 이건 이웃의 실수야. 그 이웃의 실수를 내 마음에 머물게 하지 않을 것이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이웃이 우리한테 하는 잘못은 실수입니다. 실수. 자기가 잘 몰라서 내가 뭐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한테 뭘 뺏으려고 그러고 나는 저 사람한테 그 상처 줄 말을 할 의도가 없었는데 내가 그걸 잘 모르고 실수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런 거잖아요. 호의적으로 이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악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아도 그게 현실을 착각했기 때문에 내가 뭘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웃이 우리한테 하는 모든 잘못은 실수라고요. 그런데 실수를 용서하지 않고 내 마음에 이웃의 실수가 머물면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될 내 마음이 이웃에 대한 실수로 가득 차버려. 그 이웃의 실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건 죄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웃의 실수와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없어지게 하는 죄를 맞바꾸고 있어.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아무리 옆에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고 해도 그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서 하는 그냥 이웃의 실수야. 그 이웃의 실수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확 채우는 순간에 내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져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 되어버린다는 말씀이죠. 이웃의 실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인이 되는 그 비교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어리석은 일 중에 제일 어리석은 일이지. 이웃의 실수 때문에 내가 이웃의 실수를 내 마음에 붙잡고 있느라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건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도의 가르침 다섯 번째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요
보이고 들리는 걸 처음부터 진짜라고 생각을 해. 저 사람이 이렇게 생겼고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고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 팩트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내가 보는 모든 것은 내가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팩트가 아니고 내 해석이라고요. 그죠? 내가 돈이 없어서 막 고생할 것 같아. 그건 내 해석이지. 하나님 뜻은 다른 데 있겠지. 그러니까 내 해석을 진짜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아니 사실이 아닌 걸 내 해석을 진짜라고 하는 것은 그게 시험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은 사실이 아니라 내 판단이고 환상이라고요. 내가 보는 이게 진짜라고 실제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임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 안에 사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유혹이죠. 유혹이고 그리고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꿈에서 꿈꿀 때는 그 꿈이 진짜 꿈속에서도 너무 무서우면 식은땀이 나고 그러는 것처럼 그러다가 깨면은 그게 아무것도 꿈이잖아요. 지금 현실이 엄청 무섭고 그런데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 에고이기 때문에 무섭지 그리스도로 깨어나면은 그냥 내 해석이네 꿈이네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건 내 판단대로 살게 하지 마시고 그런 뜻이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는 하루 24시간 보고 듣는 게 내가 보는 이게 내 현실을 나를 결정한다고 생각해. 시험에 항상 당하고 살죠. 그죠? 그러니까 시험에 당하지 않게 내가 항상 그리스도로 깨어나서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비밀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주기도문서에 다 담겨 있어. 이 기도에 다른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예배의 형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주기도문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별로 생각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스도로 깨어나신 예수님이나 하는 기도지 주기도문이라는 건 그 앞에 왜 주기도문 그 주님의 기도 이러니까 그건 예수님이나 하는 기도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기도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죠.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확실하게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기도는 주기도문 밖에 없다. 너희들이 하는 다른 기도는 안 이루어질 거다 말씀이죠. 이 기도문만이 유일한 기도가 내 마음이 원하는 유일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주기도문이 내 마음을 채우고 내가 하는 유일한 기도문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하시죠.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서나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내가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나. 너무 친한 친구가 배가 고프니까 그걸 막 해결해주고 싶어. 그래서 이웃집을 문 두드려서 야, 떡 좀 주라. 내 지금 친구가 와서 좀 대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 떡이 없으니까 좀 주라 이러니까 친구가 밤도 늦었고 내 지금 우리 애들하고 누워 자니까 좀 귀찮게 하지 마라. 거절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 거절하는 말 속에서 확실히 이 집에 떡이 있어. 떡이 있으면 확인됐잖아요. 그래서 사정을 하면서 참 주면 안 되겠냐. 있는 걸 알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귀찮아서 주지 않을 수가 없어.
아니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으면 와서 배고프다 그러면 집에 밥이 없으면은 배고프다로 좀 자고 찬물이라 한 그릇 먹고 내일 아침 먹자. 그럴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친구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이 절실성만 있어도 주기도문은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내 마음의 절실함이 없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안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정도의 친구의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이 우정만한 이런 절실성만 있어도 하늘이 들어지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주기도문을 하늘에서 들어준다는 것이 100%다. 그 말씀이 계속되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뭘 찾을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그런 행동을 뭐 어떤 식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행동이 전부 다가 하늘에서 들어주시는 그런 기도가 될 것이다. 사랑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 원하는 것을 안 주실 리가 없어. 아들이 원하는 것은 이미 다 주셨다고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죠. 사랑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자식이 원하는 것을 안 줄 부모가 없죠. 자식한테 전부 다 주고 싶지. 정말 자식이 필요한 것을 사람도 줄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거절하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런데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면서 하면서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또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왜 그런가? 아들이 지금 구하는 것이 아들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이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앞에 보는 건 내 해석이고 판단이야. 내 해석과 판단을 진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도는 안 들어주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서부터 돈이 다 오고 뭐 병이 낫고 힘이 생기고 명예가 생겼다. 왜 그게 문제인가 이러면은 그럼 이 세상이 진짜가 되어버리거든요. 아니 이 세상에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잘 사는데 뭐하려고 하나님 나라에 가. 그죠? 여기서 그냥 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집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나쁜 것들은 안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보는 세상의 해석에서 떠나서 이제 내 집으로 돌아오라는 게 그게 아버지의 뜻인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걸 아버지가 주실 리가 없는 것이죠.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수가 있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수 있느냐? 안 준다 그러는 거죠. 아버지가 주실 리가 없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나한테 나쁜 게 기도 응답하지 않죠. 나한테 유익하지 않으니까. 나한테 필요한 걸 쓰면 이미 주셨겠죠.
하나님은 아들이 원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아들이 뭘 이걸 원하고 저걸 원하고, 아들이 뭐 돈을 원하고 뭐 다른 걸 막 원해. 근데 실제로 아들이 원하는 건 성령이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아. 그게 아들한테 필요한 게 유일한 거야. 정말 아들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성령이면, 하나님 당신 자신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고 주기도문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게. 성령이 오셔서 탁 내 마음을 밝혀주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야. 삼일체로서 내가 하나인 위대한 존재야.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시원찮은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그리스도 내가 하나인 위대한 존재라는 그 진리가 나한테 다가와.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의 진리에 깨어나는 일보다 내가 더 원해야 될 것도 없고 더 해야 될 일도 없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나서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으면은 뭐가 없겠습니까, 간에? 내가 그리스도면 병도 사라지고 없을 것이고, 내가 쓸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이 있을 것이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힘이 없을 것이고, 모든 것이 이미 선물로 주어져 있어. 그런데 이 깨어남이 없이 나한테 일어나는 돈과 명예와 권력은 저주죠. 그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높이 올라갈수록 돈이 많아질수록 더 크게 망해버려요. 그리스도로 깨어나면은 그런 것들이 이미 무한히 선물로 주어져 있다는 것, 있고 완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죠.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는 삼위일체로 깨어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는 아버지 집에서 안식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나라를 우리한테 간절히 주시기를 원하셔. 그렇죠. 아니 아버지가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 걸, 집 나간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 걸 원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다른 것을 머물게 하느라고 아버지 집으로 안 돌아가.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고백을 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방법이 침묵이죠. 그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는 게 아버지 당신만 필요하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침묵이고 비움이라 그래요.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어. 동남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무와 공이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무와 공이 내 마음이라 그러면은 내가 저 부처야. 침묵과 비움이 있으면은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미 내 마음은 아버지 집이고 성령이 나 안에 있는데 그걸 내가 모르는 이유가 내 마음이 다른 데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한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성령이 나를 기다리는 곳으로 오는 사람한테 성령의 현존이 안 드러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침묵, 비움, 공, 무 이 비밀을 모르고 사람이 행복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하여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내 마음을 비워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당신만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고 주기도문이 이미 이루어진 그 비밀 속으로 그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만 내 마음에 계시기를 원하신다. 그게 내 마음의 소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깨닫고 인생을 복잡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단순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